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 예식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암담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백성들은 압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전에는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국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줄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오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위로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안고 30절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되기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교리 기독교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까? 시므온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역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2달 후에는 또 긴급하게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종류의 세상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바로 지금껏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몬은 눈앞에 있는 이 1개월 된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을 것일까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장성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은 항상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으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